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부드럽고 겸손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팔복의 다섯 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이 그 긍휼의 근원입니다. 긍휼은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긍휼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시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가장 잘 간직하고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모인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긍휼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사역 안에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긍휼 때문에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실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들이 배고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긍휼의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휼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긍휼이 영어로 compassion인데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컴은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패션은 고통당하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컴패션, 긍휼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고 그 사람의 고통을 동정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우리의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이 고통을 다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놀랍도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긍휼의 정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휼은 단지 감정적으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비,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이 차원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당할 때 그것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저 사람 안에 긍휼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안에 자비가 참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적인 긍휼은 물론 이제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당하는 자 안에 있는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서는 긍휼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는데요. 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재물을 다 빼앗기고 매맞고 그가 상처를 입어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고난당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레인이 오다가 그 고난당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레인도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향유를 쏟고 포도주를 쏘아서 기름을 쏟아서 그 상처에 붓습니다. 그게 이제 고대 시대에는 그것이 약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으로 치료해 주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나귀에 실어 그를 여관에 가서 눕히고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비에 필요한 돈들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면서 말하는 것이, 혹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치료비를 더 줄 테니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고통에 대해서 아파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긍휼인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를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데 그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긍휼이 역사하고 있다면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긍휼이 흘러가고 있다면 지금 누가 나에게 임재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긍휼이 역사하고 있을 때 나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긍휼을 따라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요, 그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인데요. 네 번째, 긍휼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인간이 불쌍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 가장 중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네 번째 정의는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긍휼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성경 안에 수많은 기도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 수많은 위대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준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자식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게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변이 뛰어난 채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이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나옵니까? 그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내가 비선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자식, 예수 믿지 않는 내 부모가 가장 비천한 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기도에 응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이 긍휼을 다 체험한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긍휼의 은혜를 다 맛본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긍휼의 이 축복이 가장 존귀한 보물인 것을 다 이미 체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5번째 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품,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것이에요. 온유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에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은 누구에게 베풉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가 이제 누구에게 베푸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자매를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냐면요, 너희가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이 긍휼,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채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요, 특별히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또한 용서해 주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터이니 나의 죄 또한 나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번째 복에서 너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라라고 명령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려고 하면 이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명령을 제껴놓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많은 말씀들은 순종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든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리텐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종이 있잖아요. 이 여종은 나치 제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치의 고문과 핍박 안에서 자신의 부모가 죽기도 하고 자신의 언니가 죽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나치가 패망하고 이 코리텐붐이 죽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여인이 화해와 화평과 이 용서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집회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집회가 끝나면 성도들과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앞에서 한 사람이 한 중년이 남자가 이 악수를 청하기 위해서 걸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코리텐붐이 보면서 즉시로 그 사람이 누군 줄 알았는데요. 그 사람이 나치 수용소 안에서 자신의 가족을 고문하고 자신의 이 부모를 죽인 그 사람인 것이죠. 코리텐붐이 그것 글자 그의 마음이 굳기 시작하고 얼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저 남자를 용서할 힘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그런데 이제 남자는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저 남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남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능력을 그의 마음 안에 부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의 뭉쳐졌었던 그의 마음이 녹아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지. 마귀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게 하면 마귀가 완전히 승리한 것이지.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자아라 그러잖아요. 자아. 자기에 대한 예민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상처에 대한 예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 상처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더 아픈데 내 아픈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내 아픔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에요. 자기 연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긍휼을 베풀지 못하게 하는 암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물론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물론 아픔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치료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 이전에는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다.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러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눈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남편도 아파하는 삶이 있었겠구나,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아내도 참 어려운 시절들을 살아왔구나,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야지 내 영혼이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히브리서에는 너희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너희가 더러움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쓴뿌리는 무엇이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내 심령, 내 감정 깊은 곳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더럽히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거친 마음이 나오고 원망의 마음이 나오고 비판의 마음이 나오고 쓴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마귀는 그 쓴뿌리로, 쓴 마음으로 우리를 해집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원수는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내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원수는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가 생겨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쓴뿌리를 뽑아내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 쓴뿌리를 뽑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쓴뿌리를 해결해야지 내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비난의 영이에요.
마귀는 정죄의 영이에요. 마귀는 살인의 영이에요. 마귀는 보복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라멕이 아내들한테 이렇게 노래 불러요. 아다여 들을지어다, 실라여 들을지어다. 나를 상하게 한 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자를 내가 찔렀도다 라고 이 라멕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요, 아파트 윗집에서 시끄럽게 했어요. 나를 상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상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이 땅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 배후에 누구가 있습니까? 보복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증오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살인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살인의 영. 저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으면 나는 뺨을 때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뺨을 때리면 나는 주먹질을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주먹질을 하면 나는 이 칼로 이 상처를 입히는 거. 보복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요절을 내버리십시다. 증오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요절을 내버리십시다. 살인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요절을 내버리십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로마서에서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미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증오는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용서로 이기는 것이에요. 이심은 무엇으로 이기는 것입니까? 내가 베푸는 것을 통해 이기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손이 펴다가도 다시 오므라지잖아요. 그건 악에게 지는 것이에요. 나도 사랑을 베푸는데 저 사람도 사랑을 베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베풀어져요. 예를 들자면. 근데 깍쟁이한테는 사랑이 안 베풀어질 때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거냐면 그 악을 내가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악으로. 네가 그래? 그럼 나도 그러리라. 그러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십시다. 용서로 증오를 이기십시다. 화해로 살인의 마음을 이기십시다. 축복으로 참소를 이기십시다. 너 이쁘다, 너 멋지다, 너 사랑스럽다, 너 괜찮다 라고 계속해서 축복해 주십시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잘못하고 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진리, 다른 주제, 진리의 다른 측면에서는 그의 죄, 그의 연약한, 그의 잘못된 것을 훈계하라는 진리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주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긍휼을 여기는 자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긍휼을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있는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긍휼을 베푼 사람에게는 어떤 심판이 임하냐면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임하면 긍휼이 있는 것.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심판이에요.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긍휼이 없는 심판이요. 긍휼이 없는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에서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내가 증오하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참사면요, 참소하는 영, 살인하는 영, 보복하는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의 극치 십자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의 극치 십자가가 나타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긍휼이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파할 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행동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향해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종로를 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죄의 종로를 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참소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사죄의 기도, 용서의 기도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녹아나고 따뜻해지고 불러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만 부여잡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고 체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감정,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기 자신만 불쌍히 여기면 그곳 안에 어둠이 튼튼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불쌍히 여기면 그곳 안에 어둠이 튼튼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긍휼을 받을 자인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 긍휼을 구하고 내가 불쌍한 자인가, 내가 죄악 안에서 신음했었던 죄인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이 쓴뿌리로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쓴뿌리로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넘치도록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넘치도록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병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병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연민의 이 죄의 뿌리를 도려내 주셔서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그 죄의 뿌리가 도려내지게 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넓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비판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참소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증오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보복의 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살인의 영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자매를 향한 보복과 원망과 증오케 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천국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가정을 비난과 비판과 보복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옥 삼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가운데서 떠나 있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로 미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로 살인의 영, 이 미움의 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주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움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미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미워하면 영적인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풀어질 것입니다. 권능이 풀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풀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가 소원을 품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부모를 용서합니다. 자녀들을 용서합니다. 남편을 용서합니다. 아내를 용서합니다.
형제를 용서합니다. 자매를 용서합니다.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장로님을 용서합니다. 성도들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었던 이 교우들을 용서합니다. 직장 상사를 용서합니다. 직장 동료를 용서합니다. 군대의 상관을 용서합니다. 주님, 학교 친구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하는 자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 용서가 내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용서의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이 진리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내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용서로 말미암아 나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